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에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은 사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지만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오해를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읽지 않은,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여기 폭행에 대한 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떤 말을 잘 알고 있죠? 영화 대사나 드라마 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이 약간 인상을 이렇게 쓰시고 눈에 이렇게 레이저를 뿜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어요. 폭행을 해가지고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부러뜨린 사람도 동일하게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만한 대가를,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이를 한 대 하나 부러졌어요. 눈이 하나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죠? 사람들은. 네, 이를 한 2-3개는 부러뜨려야, 그리고 눈도 그냥 2개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해야 그게 그 인상을 쓰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그런 의미예요.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본래는 그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더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만 해라. 이에는 이만 처벌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주셨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해자도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고,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네, 잠시 뒤에 누구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아예 한 오른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른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은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이 속에 넣어 두셨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래서 20장부터 이 10계명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이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 조금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종은 없애버리고 노예제도는 없애버려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 와서도 신약에서도 종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상전들아 그러고 상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공갈을 그치고 또 종에게도 눈 가리고 일하지 말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종에게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건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내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대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로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로마를 좀 몰아내고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시지? 하고 자극하려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가만 놔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노예를 아예 없애버려라, 노예 제도를 없애버려라 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제도 자체를 개혁하면 바뀔까요?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 율법의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그 안에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결국 그렇게 불만을 품었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생기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다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들로 같이 살았어요. 소유를 같이 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서는 종하고 상전하고의 관계가 없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냥 겉으로는 여전히 상전, 여전히 종이지만 교회 와서는 한 형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로서 예배하고 동일하게. 그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로마의 중심부에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얼마 안 있어서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요.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서 만든 게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아,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억압하면서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게 공산주의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이 상황에 그러면 종과 주종 관계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 또 그냥 이 사회적인 계층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갑질은 더 심해지고 계층 간의 그 갈등은 더 심해지고 여전히 똑같아요.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이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명예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유혈혁명이 있었어요. 똑같은 혁명으로 근대화가 됐는데 명예혁명은 피 흘리지 않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은 청교도 운동의 그 일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사회를 피 흘림 없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이뤄냈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그 사회는 보다 인권적이고 보다 합리적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태어나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의 인권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좋을 거예요. 근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 아내를 두어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유를 대가지고 다 내쫓아도 되고 말도 못한 그 인권의 낮은 인권을 바닥인 그런 단적인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많은 그 나라, 그 사회는 굉장히 깨끗하고 또 인권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수준도. 그것은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당시 노예제도가 어땠는가를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완전 파격적인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번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노예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셔요?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풀어주라. 얼마나 놀라운, 이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 제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종도 주인 마음대로 유린하고 버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로는 31절에도 여기 보면 나오지만 아들과 딸의 배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마련해 놓으셔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파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종의 이 제도를 완전히 파격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도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법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도 있고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돈이 없어갖고 겉옷,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재산이에요. 이불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이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저당 잡기 싫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입고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전당 잡은 사람은 안 좋아, 안 좋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편에 계신 것 같아요. 이 율법을 보면. 그래서 현대에 오면서 제일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대로 해. 이거 법대로 해라. 이게 얼마나 매정하고 이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법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법 안에도 이러한 긍휼함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그 눈이 있고 눈이 멈추어 계시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이 많이 높아지고 그랬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직도 약한 자들은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또 돈을 오히려 돈 약한 사람들은 더 오히려 돈도 많이 뜯기고 임금도 착취당하고 이주 노동자들 임금도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직도 편견을 갖고 또는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하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제도가 바뀌어지기 이전에 그 일이 있기 이전에는 항상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23절 한번 이 말씀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고린도전서 7장 21절. 제가 잘못 찾았나봐요. 네, 그러면 그냥 또 그와 같이 거기부터 읽을게요. 또 그와 같이
다시 됐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당시에도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어요.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냥 종으로 있으면서 그렇지만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 자유자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이 부분을 우리 굉장히 좀 희한한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약에 종이 6년 후에 7년째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그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혹은 상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계속 종으로 있기를 원한다. 나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계속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에다가 길을 뚫어라. 그러니까 요새 귀걸이 하고 다니시느라고 길을 뚫으신 여러분들은 종이 되겠다는 표현이에요. 하여튼 길을 뚫고 그러면 영원토록 종신토록 상전으로 섬기겠다. 이건 스스로 종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셔서 우리를 구해내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분께 길을 좀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돼서 그럴 때 그 밑에서 그 안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거저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율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악의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면 여러분들의 종업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라고 공평하게 대하시고 공갈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면 눈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남편이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내에게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여러분들이 아내면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모든 율법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